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멘. 사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서 자신의 사도됨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 대목인데 여기서 특정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만 사도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믿을 만한 사람까지 예수님이 공이 거기다가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인데 알아달라가 아니라 내가 사도인 것을 아는 그런 능력까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 당신 사도 맞네 라고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까지 주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관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나 당신들이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다른 보통 사람과 같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있는데 그 자유 왜 활용 안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뭐냐? 그 자유자가 뭐냐? 주님이 주신 자유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이질자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행동 거지. 마음 상태, 사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애초부터 없는 거고 자유란 주님만이 홀로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사도에게도 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사도 맞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사도로 알아보는 사람 같으면 당신이나 나나 주님한테 공통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사도를 알아보는 그 성도들이 받았던 그 자유 내한테는 없습니까? 내한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필히 나와야 돼요. 뭐 다들 머리 좋으시니까 그런 질문 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자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정할 수 있는 그 모양은 뭐냐 하면 고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고난 받을 수 있는 권리. 고난에 대해서 참는 권리 아니고요. 인내하는 권리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아무나 받나 고난을 이런 기쁨과 자랑으로 고난받는 권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질적이라도 너무 이질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계에 위협되면 그때가 제일 괴롭거든요. 생계에 위협되면 안 되잖아요. 생존에 위협되면 안 되잖아요.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성도는 이 반대가 돼가지고
고난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권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확정된 사항을 권리라 해요. 권리, 확정된, 변동이 나지 않는 것. 권리 행사라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미 뭐가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확정되어 있는가? 고난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권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웃습니다. 미쳤나? 웃기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줄여야 행복한 인생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거기에다가 고난받을 권리까지 한다면 도대체 우리로 인생을 그 망가지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비아냥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받는 권리 안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차마 질문해도 질문 못하고 있는 질문을 제가 알고 있지요. 혹시 질문했다가 좀 무식 들어달까 싶어서 질문 못하는 질문.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 나와 천국 갔을 때 나와 같은 납니까? 다른 납니까? 그 질문. 이 땅에 있으면서 나와 천국 갈 때 나와 같은 인간입니까? 다른 인간입니까? 이 질문. 차마 못하는 질문. 제가 먼저 운을 뗍니다.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땅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 순간부터 난 천국 삶은 지겹금 짜증나는 삶이 될 텐데 걱정이 되어서 묻겠지요. 지금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은 제발 내 가는 곳에 안 따라 붙였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간다고 확정을 했는데 천국 가니까 그 사람 만났어요. 그때부터 난 천국에서 지옥 삶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는 천국 오보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천국에 안 왔어요. 그럴 때 과연 내 천국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내 딸은 지금 지옥구에서 못 빠져나와서 유황불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거기서 지옥의 삶을 산다면 나는 차라리 어머니의 어미의 심정으로 아들을 천국 보내고 나는 그 아들 일단 지옥 자리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아. 예. 사랑하는 자식 지옥 보내고 천국에서 내 혼자 희희낙낙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또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하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지금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종합해 질문한다면 지금의 나와 그때 내가 동일한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기우, 그런 걱정거리가 주위에 깔려 있는 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참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곤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운을 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사 20년 동안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천주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미사 여면 됩니다. 딸 지옥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사 여면 연옥이랑 패자부활전이 있어가지고 미사 그 천주교 그 성당에 미사 여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얼마입니까? 200만 하면 됩니다. 한 돈 200만 주고 미사 여면 저 먼저 죽었던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막 함정하지 빽 써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자기 아들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사 못 여면 미사 여면 못 빠지는 거죠. 그리고 뭐 돈 없이는 죽은 자식 구원 못 받는 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패자부활전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연옥석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가? 개신교는 대답도 못해요. 대답도 못하면서 은근히 연옥설 비슷한 걸 자꾸 들쑥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전 단계로 있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아이고 지옥 갔어요. 아이고 중보기도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빼낼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내 딸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내 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게재되어 있냐 하면 나는 저 딸을 내 딸이라고 할 권리가 내한테 있습니다. 권리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권리 문제야. 쟤는 내 아들입니다. 내 남의 아들은 내 아들이나 나한테 저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오인, 이러한 착각이 이질적이 거기 불순물이 인간 속에 이미 삽입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 창조한 그 인간 아닙니다. 처음에 인간 만들 때 죄 짓고 난 뒤에 인간은 죄를 지었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걸 달리합니다. 죄한테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한테 속아서 당해버린 거예요. 죄는 악마한테 당한 겁니다. 설교 초반부터 깊은 소식 나갑니다. 여러분 악마한테 당했어요.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요거 깊은 소식입니다. 팁으로 가져갔어요. 우리 운명 내 잘못 아닙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자식 잘못 넣은 거 내 책임 아닙니다. 뭔가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나로 이렇게 만들고 몰아넣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짓고 난 뒤에 대책이 없을 때 몸에서 뭔가 피어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치스러움이에요. 수치스럽다는 말은 이제는 내 몸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쉽게 말해서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 내 책임 아닙니다.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럽다는 그것을 감출 길이 없어서 만든 게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 다니는 인간들은 전부 다 정신적 장애인이에요. 그럼 옷 벗고 다니면 더 정신적 장애인이에요. 이래지도 못해요. 수치스러움을 내가 가리는 방식, 기껏 가리면 가리집니까? 그게 가려져요. 드디어 죽음의 징후가 올라옵니다. 감기 들리면 막 속이 아프듯이 기침이 나죠. 이게 감기 들었다는 징후입니다. 평소치 않게 지금 설교가 침착하잖아요. 지금 감기 들렸어요. 언제 터질지 기침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죽음의 징후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감당할 게 안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감당합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감기 들면 열 나듯이 기침 나듯이 자연 발생적이에요. 이 몸 자체가 우리의 조정의 대상이 안 돼요. 왜? 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몸을 보고 또 무슨 몸이나 이제 접촉을 하면서 갑자기 몸이 흥분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윤리 도덕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개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중이 여자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절을 해요. 나쁜 생각, 슬픈 생각 해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슬픈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까지 점잖고 아주까지 윤리적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몸 자체가 인간의 관리 능력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징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의
자기가 자신이 뭔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구치스러운 것을 억지라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발산되는 수치스러움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걸 점잠과 착함으로 이를 커버하려고 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행함은 선과 악의 구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행함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거 맞지, 복받을 만한 자격자 되지, 복받을 권리 있지를 포함해서 행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요, 선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을 방해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일에 방해합니다. 그 새 사람 만드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회수작용이라. 은혜를 회수를 해요. 은혜를 이렇게 도로 가져가요. 은혜를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요. 햇빛과 공기,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의 생명, 이런 것을 주시는 걸 세월이 가면서 이걸 뜯어내거든요. 이게 뜯어내는데, 뜯어낼 때 우리는 거기서 뜯겨가는 것이 싫어가지고 우리는 꽁꽁 우리 자신을 감추면서 도운다는 것이 행함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를 지키리라. 나의 행함으로 나의 건전함을 유지하리라. 성도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한테는 그 우리 몸을 뜯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동원해서 그 온전함과 의로움을 뜯어내요. 욥 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어렵지 않다 하니까, 자기가 악하지 않다 하니까 마귀까지 주께서는 투입시켜 가지고 거의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수 작용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회수하는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끌어냅니다. 복근을 사가지고 동전 가지고 이걸 끌어내죠. 표면을 끌어내게 되면 뒤에 뭐 꽝이 나오든지 뭐 나올 게 아닙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끌어내요. 끌어내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묻지도 않고 처음부터 우리의 창조의 바탕이 된 게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흙으로 몸을 만들어서 이걸 코팅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인간 자기 자신은 내가 왜 이런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걸 따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인간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모습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각적 이미지라 하는데, 인간은 항상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립해요. 락한은 이걸 거울 단계라 해서 인간은 자기의 모습에 시각적인 오인에 의해서, 착각에 의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놓치느냐? 이 시각 때문에 뭘 놓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자리 잡는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주님께서는 그 시각적 형상을 다 파냅니다. 끌어냅니다. 마귀를 동원해서 다 끌어내요. 다 끌어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형상이 교체가 주님의 새로 집어넣은 형상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형상으로 교체되는 것이 천국의 자아예요. 제가 아까 처음 질문했지요. 목사님, 이 땅에 자아와 천국한 자아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치기 해놓으면 그 형상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영광스러운,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있어요. 그 몸체와 형상을 결합시키면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인간의 내막이에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루는 그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작업을 하시죠. 기존에
기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면 그걸 아담의 형상이라 하는데, 이거 좀 어려웠지만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내 형상인 줄 알고, 원래적인 내 형상인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그걸 막 뭐 붙잡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 아담의 형상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빼앗지요. 이게 은혜 회수 작업이에요. 빼앗습니다. 빼앗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잘난 것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게 되면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담의 형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남아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를 빼앗아 버리면 나머지 남는 것은 징벌과 저주의 그밖에 남지 않죠. 주님께서는 고맙게도 성도도 역시 죽습니다. 늙어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 늙어 죽으면서 거기에 개입된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죄인된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받을 저주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버려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건데, 그걸 미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을 그 형상 되시는 분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대신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하는데요. 나는 5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나는 7년,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지 말고 나는 최종적인 나의 미래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미래는 믿을 것이다가 돼야 되는데, 미래에 해당 말을 해놓고 나는 믿었다 과거를 해버리면 이 미래 과거가 이게 습격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성도한테는 그게 이해되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이미 미래에 구원되도록 이미 믿었다. 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미 일찍이 미래의 은혜가 일찍 찾아와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지키신 은혜는 뜯어가고 주님께서 다른 형상에 기준한 새로운 은혜, 다른 형상에 의한 인간 되기 위해서 새로운 형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걸 다 추가적 인물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추가적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는 같은 인간인데 이상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유자란 말은 자유 플러스 자, 놈자자. 자유가 들어온 사람을 자유자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사셨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이 자유예요. 탈출입니다. 벗어남입니다. 해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유라 하면 우리는 도대체 저분이 어디서 자유롭다면 어디로 자유롭다면 하는 거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가 필요치 않는데 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우리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프니까 이야기 자꾸 빨라지는데 제가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은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께 알아서 맡기고요.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너무 빨리 나갔다 싶어 천천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몰라요. 지금 자기 몸이 있고 이 몸은 내 관리하에 있다. 그것밖에 몰라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생계와 생존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밖에 몰라요. 자기는 영적인 존재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했지요. 사도 바울. 그 사람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소리 합니다. 나는 자유자다. 당신은 어디서 자유자 얻는가? 예수님한테 왔다. 예수님한테 뭘 받았는데? 예수님께 뭘 받았는데 당신은 자유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럽나? 안 부럽다. 성도 아니에요. 부럽나? 부럽고 말고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 전제는 뭐가 깔리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아무리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도 바람과 바다는 끄떡도 안 와요. 그래서 인간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뭐 할 바리 안 쓰니까. 비 안 오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여기 먹구름 동작했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왜 내 말은 안 먹히는데 주의 말씀은 왜 먹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연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 자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연에서 해방시키면 뭐가 좋으냐? 자연에서 해방시켜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몸, 자연에 속한 이 몸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 애초부터 영적 존재라는 것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 몸 태어날 때 생일날, 이 몸 죽을 때 장례식,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되면 이미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모르는 건 니도 모르는 거면 그냥 아는 것만 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 중에도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갔거든요.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바다에 풍랑 이런 게 자연스럽지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인간은 자기 몸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옷을 입었어요. 자기 몸도 자기 감당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풍랑 일어날 때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도 자기 몸이 죽는다, 물에 빠진다, 물고기가 아닌 이상 죽거든요. 그것도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고 나 자신도 감당 못하고 외부도 감당 못하고, 감당 못하는데 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에바이 감당 못한 척 살자, 끝! 그걸로 우리는 자기 인생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감당 못하면 끝. 그런 것 이해하고 하는 게 인간 맞는 게 아니거든요. 감당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되지, 안 됩니다. 죽기 싫지, 죽기 싫습니다. 부끄럽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줄게. 이것 때문에 주께서 오신 거야. 이것 때문에.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자기 했던 관리하는 방법, 돈이 없어 힘들다, 생기 일 없다, 그러면 돈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다, 건강해 주옵소서. 그럼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문제점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갑다 치운 거 해가지고 마귀가 귀신들이 자꾸 들어와요. 네가 돈 못 버는 것은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교회 충성을 안 해서 그렇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억압을 합니다. 지적질하고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10년 전에 죄 지은 게 이 가게의 저주가 돼서 대대로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못 느끼게 만들어서 그냥 허겁지겁 숨 막히도록 쫓기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기구가 없는 방에서 함께 해본 적 있습니까? 역시 저도 없습니다만 상상해 봅시다. 환기구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통 트일, 이 현대 사회 현대인들은 숨통 트일 환기구가 없어요. 골프 치도 그 순간이고, 화투 치도 그 순간이고, 술집에 가도 그때뿐이고, 남자친구 술 먹고 돌아다니고 수원바닥에서 술 먹고 밤새도록 술 쳐서 그것이 자기의 숨통은 환기구라 생각했는데 40대 아저씨한테 해가지고 죽었고 붙잡혀가 납치당했어. 그 40대 아저씨는 또 자살하고. 세상이 왜 그런 짓 합니까? 환기구가 없어요. 지금 삼성병원 뭐 특실 이제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데 사라져 소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 환기구가 없어요. 환기구. 돈 많아도 탈출구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게 복음의 광채를 못 보도록 이 세상의 신이 꽉 그걸 입을 세체 내체 꽉꽉 덮어버려요. 꽉 덮어 놓는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덮여진 이불을 다 끄집어내요. 숨통 터지게 만듭니다. 숨통 터지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그동안 나도 처리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죄를 품고 살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을 들통내게 만들어요. 그동안 마귀가 이불 둘째 셋째로 막 더운데 한여름에 꽉꽉 덮었으니까 우리를 끄집는 방법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게 마귀가 시키는 방법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이런 벌을 받는 거면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새벽 기도 안 나갈 때는 몰랐는데 새벽은 나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마귀가 적어도 30분만 기도해 보고 적어도 2시간은 해야지. 그때부터 2시간 합니다. 2시간 하는 게 효과거든요. 적어도 3시간은 해야지. 안 되거든요. 이건 금식해야지. 안 되잖아. 그러면 긁기다가 전도해야지. 이제 전도 한다고 미친 대회가 또 전도한다고 난리 기타 치고.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마귀가. 제가 퀴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삼계탕, 곤드레밥, 연잎밥의 공통점은 뭔 뜻인지 다시 얘기합니다. 삼계탕하고 곤드레밥하고 연잎밥, 이 식품, 음식의 공통점은 뭘까요? 밥이 내부에 있다는 거지. 밥이 내부에 있거든요. 삼계탕 안에 짜내야 그 찹쌀 나오니까. 곤드레밥도 마찬가지고 연잎밥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를 임신했습니다. 베풀러가이. 우리는 죄를 임신한 거예요. 그 죄를 톡 반대로 터뜨려가지고 폭발시키는 것이 주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동안 죄 임신한 것은 누가 덮었는가? 세 겹, 네 겹 이불로 마귀가 덮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귀가 덮는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치스럽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가죽 옷으로 바꾸치기 하는 것이 주님의 형상 바꾸치기 작업인데, 우리는 그 드러내는 게 부끄러움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납득이 되는 식으로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교회 다니기고, 그게 기도하기 이런 겁니다. 천금하기 전부 다 내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죠. 주께서는 은혜를 회수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집어넣는데 우리는 기존의 은혜를 은혜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저 딸은 내 딸이고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또 노래가 또 있습니다. 이쯤 되가 노래 하나, 참 이 천박하면 안 되는데, 주께서는 성령이 와서 마귀가 덮어 있는 그 두꺼운 입을, 한여 뜨거운 입을 다 뜯어내요. 우리 어머니 참 교회 갈 때 되면 제 아내가 옷 입은 거 갈아입힌다고, 두꺼운 입을 갈아입힌다고 애 먹습니다. 말끔하게 얼마나 이뻐요. 가볍게 한 복을 겨울 복 있거든요.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게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와서 마귀를 뜯어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내 그동안 교회 20년 다녔다, 장로다, 목사다, 내 신학이다, 내 헌금 이 교회 얼마나 했다고, 이게 막 떠나가거든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는구나.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다 기딴 거 소용없어요. 미련의 아픔을 또 맞아 가져가라. 아이 얄미운 사람이지. 그러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 그 교회 다니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삼일째 시대의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자기 자리를 그렇게 위장하고 한여름은 되고 입을 세채 네채 덮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올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 주님의 멘트가 우리에게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은 마음껏 누렸는데. 주님은 마음껏 누렸잖아요. 주님의 한 생애를 보세요.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저리가, 나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내가 원사람 내가 따로 내가 골라낼 거야. 풍랑입니다. 자연이 바람 불어요.
사람들은 감당 못하죠. 자기도부터 해방되지 못한 자연의 해방 어림도 없지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이렇게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위대한 분, 자연을 굴복시키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자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에 갑니다. 십자가로.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자진해서 죽음 쪽으로 성긋성긋 다가가죠. 진짜 해방은, 진짜 탈출은 자연의 해방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제가 자유를 처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고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권리, 고난 받는 권리라고 하거든요. 적극적 용어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저부터 죽음이 없어요. 힘든 인생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네 마음이고 네 욕심이고. 이게 밟아도 안 죽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고통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생명이 죽지도 않네요. 죽어도요. 나중에 선한 부활과 악한 부활 다시 살아나요. 이거 밟아도 안 밟혀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참 좋겠는데 지옥 가서 죽은 게 아니고 지옥 가서 살아있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지옥 가서 살아있어요. 어디 가도 기존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 너무 어려우면 그냥 주체 나가 살아있다니까요. 지옥 가서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으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주님께서는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거 탈출이 불가하는 거 불가되지 않은 나는 니는 지옥가를 너 자신을 네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네가 그걸 보호하고 있다 마귀시키는 대로 지금 그런 처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준 자유 있잖아. 내가 준 자유는 이 땅에서 그 사탄의 유혹과 능력 위로부터 탈출하신 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은혜는 빼고 박는 은혜거든요. 이빨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새 지금 이빨 치료하고 있어요. 법원 앞에 강치가라고 해가지고 이 간접 광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해요. 벌벌 떠지도 않고 잘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빨 뽑고 임플란트 집어넣어도 되는데 뿌리 보니까 좀 견딜만 하니까 뿌리는 건지기 위해서 그냥 떼옵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실내 좀 메모지 하나 주세요가 이거 좋은 테마다 해가지고 메모지 딱 해가지고 썼어요. 아, 주님의 방법은 이빨 뽑고 새 이빨 주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구나. 근데 우리는 내 겸손할 테니까 내 마음 낮출 테니까 주께서 더 입혀 주시옵소서. 이거는 떼우는 거라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떼우는 것은 5년 못 갑니다 이거 하거든요. 떼우는 건 5년 못 갑니다. 새로 시작해 뽑고 다른 이빨 집어넣어야 돼요. 떼우는 것은 기존 이빨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뭡니까? 기존 이빨에 그냥 그 모습으로 신앙 인척하는 떼우는 거거든요. 이걸 통째로 뽑는 거예요. 뽑으려면 어떻게 하냐? 나는 안 죽는다를 받아들이세요. 나는 어떤 경우는 안 죽는다. 왜?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존재로 이미 만들어버렸다. 지옥 가는 악령에 같이 동조해서 가는 영적 존재든지 안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에 의해서 영광 받는 그러한 들과 함께 받는 영적 존재. 어쨌든 영적 존재지 몸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평가할 때 몸으로
그동안 몸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영으로 평가하세요. 주여, 저는 하고 입만 벌리겠습니다. 알아서 뽑든지 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또 이빨 치는데 라고 하는데 또 벌렸거든요. 다 벌리는데 치료가 1시간 걸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혀에 힘주지 마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나 미치겠어요. 혀에 누가 힘줬다고 벌리니까. 나 치과에서 무리한 욕을, 혀에 힘주지 마시고 안 보입니다. 누가 혀 일부러 예민하고 별로 안 돼. 하니까 아프니까 안정도 간 거예요. 자기 행함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세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평소에 이 몸이 하고 혓바닥 놀리듯이 자기 수치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되듯이 강제로 내 혀를 눌러버려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우리 혀를 눌러버리니까 시커먼 이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교체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금 그 징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자랑질되고 자기의 믿음이 자랑질되더니 주께서 강제로 혓바닥을 내려버려서 네 썩은 모습이, 밑바닥 썩은 마귀적 모습이 안 보이니까 좀 혓바닥 좀 내려라. 내가 이빨 아예 통째로 뽑겠다는 거예요. 네가 소인 네 형상을 뽑고, 아담의 형상 뽑고 예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그 교체 작업이 현재 한창이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체 작업이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억울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주님의 형상으로 간주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았는 것, 서름받고 외로움 당하는 것, 핍박받고 오해당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통과했던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약적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구약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치다가 배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사람들이 겁내가지고, 여기 자기 하나님 욕보인 사람 있지요, 자수하세요, 빨리 자수하라니까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그때 반상이 요나를 해,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망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배에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배가 다 통째 죽게 되어서오니 미안하지만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요나가 자신해서 저를 그만 이 집단에서 빼내가지고 저 바다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습니다. 내 잘못은 내 잘못이니까. 뭐 임플란트 하는 게 사실 내 이 썩은 이빨이 있으니까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들 해가 전부 다 집어 던졌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요나의 끝은 자기의 목숨 잃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자기 목숨 잃는 게 요나의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자기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서 축복이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과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목숨 잃은 게 끝인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졌습니다. 이거는 죽음에서부터 튕기져 나가서 통통 죽음 딛고 튕기져 나가 영생으로 통통 토동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성전에서 용서하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 용서하는 능력에서 요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요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여줄 기적의 진짜는 병 고치고 뭐 귀신은 그게 아니야.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너희들도 통통통 해서 영생으로의 나라로 뛰어들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너희 속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육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인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영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가는 코스대로 우리는 그대로 밟을 겁니다. 코스대로.
따라 그 코스를 밟기 위해서 미래에 만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미리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그 이빨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빨 속에 흔적 이상하다만 하여튼 이빨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예수의 흔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당했던 시련과 고난을 이 주변 사람한테 듣는 거, 그걸 얻어 터지는 거, 맞는 거, 맞이하는 거, 이유 없는 비난과 곡해의 대상이 되는 거, 그 형상이 장차 천국 갈 새로운 형상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었으니까 억울하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이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우리는 배볼록하이 죄를 품고 있어요. 사실은 품고 있으면서 우리는 용서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배볼록하게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걸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 불구하고 주께서 중간에 나서서 그 배가 볼록하게 많은 죄도 그 썩은 이빨 자체를 이미 죄를 용서했다는 사랑이 가득한 내용으로 그걸 바꾸치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들이 아는 육적인 권리, 아내를 누린다, 나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뭐 월급을 받아야 바탕한다, 그런 권리들이 너희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 말고 다른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에도 없고 나는 스스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할 그런 권리를 나는 즐겨 지금 행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을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그지?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보통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함께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는 그것이 이게 권리인 동시에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강제로 뭐 순교한다고 뭐 머리 든다고 순교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필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1장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의 색깔이 본래 색깔로 바뀌어졌습니다. 악마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그 사람이 죽었던 곳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에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정인 우리가 보기에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 소돔, 애굽, 그리고 십자가 지신 곳으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유인입니다. 주님의 자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지금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달리 보세요. 세상은 전부 다 육적으로 나 얼마나 돈 벌였다, 난 나이 얼마나 살 거야, 어떻게 모든 단어가 다 육적이에요. 영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야기합시다. 옛날에 나도 그런 썩은 이빨로 있었는데 주께서는 이 이빨을 바꿔주시면서 저게 바로 애굽이고 네가 사는 곳이 짐승의 세계고 애굽의 세계고 십자가 달린 곳이고 그게 소돔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했다 하고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유가 들어온 주님의 자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갔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한바탕이요 하나의 색이고 통합된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새로운 자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인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43장 합시다.